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오셨네요. 내 생각이 1, 2, 3부 설교 녹음되어 있으니까 그거 듣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설교를 할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원하면 손 들어봐요. 손 든 사람이 반도 안 되네. 높이 들어봐요. 거의 다 들었네. 100만 불짜리 얘기해 주려고. 이 예배 다음에 또 예배 없죠? 마음 놓고 저녁까지 합시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얼굴에 써 있어. 아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들,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분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아주 여러분에게 필요한 얘기를 이제 할 테니까 아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종을 통해서 이 교회가 기적과 같이 부흥케 하시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물론 세계 교회 앞에 주목받는 좋은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기도하는 종들, 성령 받은 종들, 말씀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있는 거로 지금까지 승리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항상 이기신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 사랑의 교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충족시켜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종의 입을 주장하사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게 오는 자를 다 살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대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받은 복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대요.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으로 택해 주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죽으나 사나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누구를?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이 택해놓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알고 죄를 범했든지 모르고 범했든지 무슨 큰 죄를 범했든지 작은 죄를 범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순간에 죄는 다 해결됐어요. 아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이미 다 해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남아있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남아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예수 믿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는 것이니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택한 백성 중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제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동대문 창신동 283번지에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창신동 그 당고개라고 해서 무당들이 그냥 그 고개에 그냥 다 모여 사는 그 동네. 그러니까 밤낮 집에서 굿이나 하고 미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빚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전쟁통에 무슨 학교 갑니까? 2년 동안 실컷 놀았지. 전쟁통에 놀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뒤늦게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좀 나이가 다른 애들보다 2살 많으니까 아무래도 동생들하고 공부하니까 내가 좀 낫죠. 그래서 제가 창신공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반장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차렷, 경례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강원도 인제에서 전학을 온 친구 하나가 조그맣지만은 자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내 옆에 앉았는데 요 친구가 예수쟁이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나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끌어다가 딱 내 옆에 붙여준 거예요. 이 친구가 창신교회 나가자고 자꾸 나보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갔어요. 야,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 친구보다 내가 더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형님이 서울대학교 공대 전기과 학생인데 성령 충만한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자마자 그 형님 따라다니면서 이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76세예요. 젊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보다 더 훌륭한 신자를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그럴까봐 그냥 그 서울대 배지를 빼가지고 그냥 멀리 던지면서 자기의 그 교만을 완전히 그냥 던져버리는 아주 그렇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사는 분이었어요. 툭하면 삼각산 제일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지 않나, 철학 기도를 하질 않나. 그냥 대학생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너무너무 존경을 받아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똑같이 했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철학 기도도 하고 똑같이 성경 읽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성령을 받아버렸어. 그냥 6학년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놓으니까 잠자기 전에도 무릎을 꿇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1시간씩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땀이 완전히 몸에 젖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머리가 명철해지고 맑아지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은 금방 다 그게 그냥 다 생각이 나고, 그래서 선생님 없으면 내가 칠판에다 문제 내고 학생들 공부를 시키는 거라. 그때는 선생님들이 점심 먹으면 또 술 한잔 하고 오느라고 한 2-3시간 있어야 와요. 그 전쟁통이라. 그때 6.25 전쟁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자 선생님들끼리 그렇게 나가서 술까지 잡수고 오셔. 그러니까 다른 반 아이들은 떠들고 난리인데 우리 반 아이들은 내 말을 너무 잘 들어. 시간 딱 되면 이제 시간 됐다, 들어가자. 그러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올 때까지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예? 아침에도 그냥 1시간 먼저 가서 그냥 칠판에다 문제를 다 내가지고 도착하는 대로 다 칠판에 문제를 이제 다 풀어내게 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만 안 하면 다 100점이야. 그런데 뭐 중학교 갈 수가 있나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도 중학교 시험은 쳐봐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으니까 어떤 소원이 생기느냐 하면, 이야,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이야, 천국에 가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그냥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우와,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날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해야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 많이 하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지옥 갈 영혼들 전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는 거 제일 기뻐하시는 걸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전도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몽땅 다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그냥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보고 정목사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목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야, 그때 예수 믿은 친구들 중에 성공한 사람 많아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면은 나이키 그 공장이 있어요. 그 나이키에 만들어 물건 대는 공장 사장도 바로 내가 전도한 친구야. 하여튼 그냥 열심히 전도했더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애들이 자꾸 정목사 하니까, 야,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다. 밤낮 그냥 되는 일도 없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신학교 가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제일 좋은 중고등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깔볼 수 없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 나라 백성을 몽땅 전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아예 죽을 때까지 계획 다 세웠어요. 나는 아주 쉽게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학교 갈 수가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선생님이 입학원서를 대신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은 쳐봐라. 돈은 없지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험지를 받아놓고 보니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틀렸다고 내가 지워버렸어 그냥. 아니 문제를 그렇게 엉터리 내는 게 어딨어.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많이 내봐서 알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 항상 내가 문제를 칠판에다 내고 공부를 시켜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진짜 그거 틀렸더라고요.
합격은 됐는데 돈이 있어야 들어가지. 어머니하고 같이 울고만 있지. 그랬더니 일간지에 신문에 났어요. 장신초등학교 아무개가 경기중학교 합격을 했는데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주는 학생 매년 한 명씩 뽑는데 그게 얼마나 유명한지 일간지에 나와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기자회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 허락도 안 받고 신문에 냈더라고요. 그 신문 보고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신문 들고 와서 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중3 때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평생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될 목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목사인데 내가 이 고등학교 합격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다 주세요. 그러나 내가 합격이 돼서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하나님 영광 외에 살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날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기도는요 100% 응답이 됩니다. 합격만 되는 게 아니라 장학금이 막 들어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집안은 점점 빚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그냥 좀 완전히 그냥 빚더미에 올라서 가지고 살아갈 길이 없어요. 절망해요, 절망. 고등학교 학생이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고 고생 많은 세상이고 이 세상은 살아갈수록 손해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예수 믿어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죽는 게 축복이야. 근데 자살을 하면 안 돼. 왜? 우리 목숨이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자살 안 하고 죽을 길이 없을까 연구해 보니까 길이 있어. 금식기도 하다 죽으면 돼. 그래가지고 죽는 길이 있구나. 됐다.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목표는 죽는 거.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시작했어요. 아버지, 나는 이 더러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죄 많은 세상, 고생 많은 세상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날 좀 불러가 주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을 했어요. 죽기 위한 목적에 하루 지나도 안 죽고 이틀 지나도 안 죽고 사흘째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얼마나 배가 고픈지 죽지는 않고 배는 고프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도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해도 안 돌아가셨어요. 방학은 30일인데 이거 큰일 났어요. 또 40일 동안 안 죽으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냥 나중에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고통을 미리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밤에는 내가 오늘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 내가 오늘 밤은 꼭 죽는 밤이다. 내가 정했어요. 아예 절대 내일은 안 살아. 오늘 끝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있는 힘을 다 해서 그냥 아주 진심으로 기도하다가 그냥 깍 하고 죽으려고. 그건 내 생각이죠. 하여튼 그냥 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불을 받든지 주님이 찾아오세요. 아멘. 성경에만 있는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 방에 주님이 오셨어요. 아주 가까이 계시는데 형체는 안 보이는데 아주 인자한 음성으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내 그 괴로움과 죽고 싶은 그 마음, 슬픈 마음을 아시고 그냥 인자 음성으로 나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그 음성을 들을 때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나 보던 그런 사건이 내게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금식을 중단했어요. 아니 그러면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전 모든 게 풀려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려고 하는 그 꿈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용광로 속에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불러 그냥 달달 볶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믿음이 자랄수록 은혜 받을수록 영적 체험 막 불 받고 주님 만나고 할수록 더 어렵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3이 됐어요.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형편이 빨리 돈 벌어야 되는 형편인데 뭐 완전히 집이 망했으니까 내가 벌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죠. 그런데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대학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고 도움이 된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나 내가 대학교 가서 허랑방탕하고 죄나 짓고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고 하면 나는 대학교 안 갈래요. 제발 나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루에 3번 이상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갈 때도 형편은 안 되지만 선생님이 그 경기고등학교 애들은 거의 다 서울대학 입학원서를 거의 다 썼어요. 몇백 명이. 그러니까 저도 그냥 써준 거예요. 그런데 합격하기도 전에 장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미리 줘. 내가 합격도 안 됐는데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뭐 대학교 그냥 뭐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그냥. 우와.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합격 발표 나서 돈 쓰기 시작했어요. 미리 쓸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면 돌려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또 공부하게 됐는데 완전히 이거는 아르바이트로 삽니다.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일하고 그리고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또 일 시작하고 내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교회 가는 그 주일날 빼놓고는 완전히 내 시간이 없어요. 대학 4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는 데모를 많이 했어요. 데모. 그래가지고 밤낮 데모하니까 나는 도서관에 서울대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 그 남들이 내가 고시 공부하는 줄 알아. 나는 공부할 시간이 그거밖에 없어서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겨우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대학 4년 동안을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제가 탄식하며 기도를 했더니 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저를 묶어놓으셨대요. 인물 잘났죠. 믿음 좋죠. 인류학교 다니죠. 나 같은 사람 시간 많고 돈 많아 보세요.
그 예쁜 아가씨들이 날 가만두겠어요?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면 쓸데없는 시간 보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만 하게 하시고 그렇게 졸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를 목사다운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갈수록 더 가난하게, 갈수록 더 어렵게, 대학교 가서는 완전히 생활을 내가 책임지게 되는 하면서 동생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학교 다녔어요. 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 고생한 게 싹 그냥 다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많은 시련과 시련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나같이 착한 사람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잘 커가지고는 쓸모가 없어요. 너무 연한 나뭇가지와 같아서 그런 나무 쓸 수가 없어요. 단단한 나무가 돼야 쓸모가 있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요, 많은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좀 더 세게 하시지 그러려면 오히려 고생한 게 불평이 안 되고 아이고 그런 줄 알았으면 좀 더 세게 하셨으면 내가 더 세게 기도하고 더 큰 은혜 받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날 개척을 하게 하시는데요, 하여튼 신학교 가면서부터는 물질에 대한 걱정이 그냥 없게 하시는데, 성도들 10명이 모여가지고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하는데 나보고 설교해달래서 해주는데요, 글쎄 사례비를 강도사가 2,000원 받을 때 나는 18,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웬만한 교회 목사님 사례비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설교를 10번 해야 돼요. 새벽 예배 7번, 주일날 낮 저녁, 수요일 저녁 10번.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간 학생이 어떻게 그 설교를 합니까?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설교할 게 있어야 하지. 그랬더니 한 40대 어머니 뻘 되는 분이 글쎄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기도대장이야. 기도대장. 와, 이분이 저를 도와주는데 이 신학생이 신방하고 혼자 다니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이제 전도사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 돼가지고 따라다니는데, 택시 타면 택시값 내고 버스 타면 버스값 내고, 난 점심 라면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탕수육에다가 그냥 막 울면까지 사주고, 그냥 신학생들은 책도 많이 사봐야 된다고 돈을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주석을 사고 그때 산 책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나는 설교 때문에 제일 걱정인데 성경을 쫙 보면 설교할 게 떠오르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금식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눈에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응답 받았어요. 그래요.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았냐고 그랬더니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성경이 커다란 게 환상 중에 나타나는데 쫙 펼쳐지는 그런 환상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건 응답이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응답받았어. 창세기 제가 4장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창세기 4장을 읽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합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합지 아니하신지라. 그 부분을 읽는데 그것에 대한 그 해석이 그냥 머리에 탁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구나.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합해 주셨지만은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과 그의 제물은 연합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8장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아주 악독한 인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의 제사, 제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안 받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누구도 한 적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데 나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설교할 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얼마나 찬성을 멋있게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인간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나라고 하는 인간이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그 착한 자녀냐, 아니면 가인과 같은 악독한 자녀냐. 이건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읽으면 설교할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와, 어느 날 이분이 그래요. 나보고 전도사님, 이 교회에 교인 꽉 차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아니, 그걸 뭐 말씀이라고 하세요? 꽉 차길 원하죠. 그랬더니 기도에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찹니다. 꼭 선지자 같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운들 이 넓은 데를 어떻게 눈물로 채워요? 말도 안 되지. 근데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은 굴복하지 않아. 아닙니다.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찹니다. 저거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하는 강대상이 조그맣고 요 밑에 강단이 있거든요. 그 올라서는 거, 그 조그만 거, 그거는 채울 수 있겠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날 밤부터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우리 교회를 채워주세요 하면서 그냥 되도록이면 많이 울어야 돼. 그냥 눈물도 안 닦아. 그냥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서서 기도하고 돌아서서 기도하고 한 바퀴 돈다면 이사가 옆으로 이렇게 이사가. 그래가지고 그냥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척한 지 3개월이 되니까 107명이 됐어. 3개월 만에. 와,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중고등부 어른들도 한 180명으로 늘고 애들도 한 50명 되고 1년 안에 벌써 200 몇십 명 나오는 교회가 돼가지고 3번 이사했어요. 3번. 왜? 너무 좁아가지고 더 넓게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위해서 딱 돕는 천사를 붙이시고 그때부터는 물질 걱정을 할 기회를 안 줘요. 지금까지 그냥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는 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하여튼 신학교 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를 받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공군 군목을 가게 됐어요. 공군 군목 가면서 내가 이 부대 전장병을 나는 예수 믿게 한다. 나는 우리나라를 보고만 하는 게 내 목표니까 하나의 연습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장병을 몽땅 예수 믿게 하겠다 생각을 하고 딱 그냥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아니 무슨 부대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강단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전장병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로 왜 보내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참모회의 끝나면 나는 기지교회 와서 강단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여튼 저는 급하면 울면서 기도하는 게 내 무기예요.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얼마나 빠른가 그냥. 그래서 그냥 울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니까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들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퍼놓고 다 예수 믿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한 것처럼 너도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셔서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소원이에요. 아멘. 이런 소원은 누가 가지게 되는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곧 똑같이 곧 맞는 소원을 가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 소원 가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소원 주신 거, 그 소원 자체가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은지,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대답하고 우리 집 사람 보고 딸 하나 있는데 데리고 친정에 가서 얻어먹고 살라고, 친정이 잘 살거든요. 얻어먹고 있으라고, 내 월급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데 쓸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집도 정리하고 부대 안으로 그냥 장교 숙소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병들과 먹고 자고 그냥 그러면서 밤 1시 2시 되면 커피 끓이고 내 돈으로 커피 끓이고 과자 봉지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초들부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 한 봉지 주고 커피 한 잔 따라주고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이제 먹을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죠. 끝난 다음에 내가 기도 한번 해주겠다고 기도하지 않겠냐고 그러면 얻어먹었으니까 이 먹여놓고 전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친구 전도하려면 무조건 먹여, 자꾸 먹여, 그냥 먹여. 그래가지고 거절 못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귀한 아들이 군대에 와서 밤낮 얻어터지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데 이 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제대하게 해주시고 이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가문 되게 해주시고 이 아들이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 이 장병들이 울어버려요. 그냥 울어, 그냥 막 울어. 그 다음 주일날 보면 나와 앉았네. 그런데 소문이 나서요, 새로운 이 목사님이 잠도 안 자고 커피 끓이고 들고 다니면서 기도해 준다는 소문이 나니까 부대장이 감동을 받고 주일날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대. 그래서 안으로 오세요. 그럼 모시고 왔더니 이등병 한 10명 앉았으니까 왜 이렇게 없니? 옛날에 이것도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실로 가더니 당직 사령에게 전화해가지고 5분 내에 전장병 기직교회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은 작죠. 전장병이 다 나왔으니 그냥 뭐 마당이고 뭐 그냥 하든 여기까지 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꽉 차버렸죠. 그 다음에 내무반장들 남아라 이래가지고 수요 예배는 내가 다 여기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예배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주간에 26번 예배 드렸어요. 한 주간에. 연말이 됐는데 부대장 이제 이거 회의가 있거든. 연말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근데 우리 부대장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새해 목표가 뭐냐? 전장병 신자발에. 공군 회보고 신문 보고 알았어요. 신문 보고. 나도 의논도 안 하고 신문 보고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목숨까지 걸었고 내 봉급 다 털어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고 나는 완전히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지금 하는데 부대장님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전장병 신자화를 아예 그냥 공개 그냥 신문에까지 그냥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냥 부대장이 앞장을 서니까 장교고 뭐고 없어. 그냥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지 뭐.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 시키고 십계명 외우라고 그러고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러고 사도신경 외우라고 그러고 CCC에는 사형리 갖다가 다 외우라고 그러고 그냥 달달 못 갔지 그냥.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전장병 세례를 받았어. 제가 기록을 깨트렸어요. 아주 전무후무한 역사죠. 그랬더니 나보고 군종감님이 그래요. 어디든지 보내주겠다고 원하는데 말하래요. 나 서울 사람은 서울이 최고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산에 초랑교회 정태선 장로님이 전군 신자와 후원의 회장이야. 또 이 불교가 제일 센 데가 부산이야. 그래서 내가 부산에 가가지고 그 장로님과 손잡고 전장병 신자와 운동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부산을 보고만 하면 전국은 쉽겠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부산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가서 보니까 부대장이 불교회장이야. 걸려도 진짜 더럽게 걸렸어. 공군 불교회장이야 부대장이. 그런데 우리 부대장이 이제 이미 소문을 다 내서 이런 목사님이 간다고 소문을 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전장병 신자를 하니까요 탈영병도 나한테 미리 신고를 해요. 목사님 나중에 이러이러서 탈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야 이놈아 가만히 있어, 내가 휴가증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장한테 전화해요. 지금 탈영병이 나한테 연락 왔는데 보낼까요 말까요? 그러면 아이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보고 부대장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휴가 갈 수 있도록 정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보내주고, 갔다 오면 또 한 번 가라고 또 줘요. 안 가요. 그래서 탈영병 하나도 안 생기고 사고도 안 나고 참모들도 그냥 모든 상담을 나한테 하고 완전히 부대가 교회 중심으로 그냥 딱 되니까 부대장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게 소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회장이 저를 갖다가 그냥 연병장에 전장병 마놓고 환영식을 해요. 글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모회의 이제 환영식 끝난 다음에 참모회의 했는데, 그 자리에서 수송대장 보고, 수송대장! 이 정 목사님이 차 달라고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항상 줘.
아니, 이 불교 회장이 내가 차 쓰겠다 그러면 물어보지도 말고 항상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차를 썼어요. 뭐 정 쓸 거 없으면 큰 추록이라도 내준다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전장병을 신자화하는데 부대장이 벌써 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 주일날 제가 전화해서 전장병 좀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저보다 계급이 높은 분들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장병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가족들, 장교 부부 전체가 성가대하고 부대장 내외는 앞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전장병이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고, 하여튼 뭐 문강까지도 다 받고, 저는 그렇게 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저는 부산을 갈 때 무슨 소원이에요? 이 부산을 복음화 해야 된다 이게. 제일 힘든데 부산을 복음화 하면 우리나라 복음화 하기가 쉽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수용로 교회를 뭐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전체 400만을 전체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저는 없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제가 부산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를 위해서 그냥 예배당 지어주겠다는 장로님이 나오질 않나, 개척하는데 그냥 사례비를 그냥 부산에서 손꼽힐 정도로 대접을 하질 않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가지고 살아가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우와, 예배당을 막 그냥 지어가면서 그냥 개척을 시작하니까 그냥 뭐 1년 만에 100몇십 명, 그 다음에 뭐 300명, 그 다음에 500명, 몇 년 지나가니까 1000명이 지나가고 그냥 막 크는 거예요. 막 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75년도에 시작했는데 79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을 갔어요. 가서 남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악수를 이렇게 나가는 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반가워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 나오니까 더 이상 나하고 얘기 못하고 난 한쪽에 서 있었더니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다 식당에 가서 먹더라고. 근데 나보고는 먹자고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못 먹었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그냥 주일날 그냥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오는데 악수만 하고 그냥 말았지, 언제나 그냥 보냈던 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지금의 내 마음처럼 그렇게 섭섭했겠구나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 선교사님은 나 그냥 안 보낼랍니다. 꼭 대접을 하고요, 교통비라도 얼마 드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꿈, 이게 나로 하여금 그냥 평생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왔다든지 선교사님들이 오면 대접을 제가 하든지 다른 사람이 하든지 하고, 저거 하면 그냥 얼마씩이라도 봉투를 주는 거예요. 절대 섭섭하게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너무 많이 와. 왜? 오기만 하면 뭐가 생기니까. 꼭 나만 만나재.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리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남도록 넘치게 축복하시는데,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아. 교회가
지금 40주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돈 걱정한 경우가 없어요. 언제나 넘치고 성전을 짓고도 매주일 한 30억씩 돈이 남았어요. 그런 교회 봤어요? IMF 때 성전 지으면서 돈이 그렇게 남았다고. 완공하고 나니까 40억이 남았어. 저는 성도들에게 헌금 작정하지 말라 그래요. 다만 기도하라 그래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그거 시켜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헌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완공을 했는데도요, 한 2년 동안 계속 들어와요. 왜? 하나님이 늦게 주셨어. 그러니까 계속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을 다 어떻게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육관 짓자 그래가지고 옆에 땅부터 다 사자. 그냥 판다는 땅은 다 사는 거예요. 비싸게 주고도 다 사고. 그런데 그냥 12층 빌딩이 하나 또 나와서 그것도 사자. 또 15층 빌딩이 또 나와서 그것도 사자. 그리고 교육관을 또 9,000평을 줬는데 그러고도 돈이 남아. 우리 후임 목사님이 그래요. 나보고 좀 더 많이 남겨주시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감동시키는 꿈과 소원을 가지세요.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꿈과 소원,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걱정할 기회도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잖아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걸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좋도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감탄을 하셔서 좋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전쟁 때마다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것. 옛날에 전쟁의 이김은요, 땅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금은 부하는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이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어요. 완전히 그 시대에 그 전체를 다 장악한 게 그게 다윗 시대의 황금 시대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역대상 29장에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성전을 위해서 바치고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하고 설계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설계도도 다 해놓고 다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 그냥 끌고 가시네요. 끌고 가시면서 그냥 막 축복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루면서 그냥 복을 그냥 넘치게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제일 훌륭하죠? 이삭도 훌륭해요. 야곱은 내가 볼 때 좀 농땡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한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삭이란 말도 안 써요. 야곱의 이름,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지금 수천 년 동안을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비밀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어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나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두 번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경에 보면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아름다운 그 꿈, 틀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11조 생활 꼭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자기가 뭐 그런 많은 여자 얻으려고 했나? 뭐 하나님이 그냥 줬지. 그래가지고 12아들 낳아가지고 12지파가 되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나라 이름, 민족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까? 또 공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그 꿈과 소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는 평생 계획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까?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할 수도 없지만은 제일 좋은 길, 그렇게 택했어요.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신학교 가서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계획을 어렸을 때 세웠어요. 내 일기장에다 다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린 아이가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도 영광스럽게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왜? 밤낮 철학기도 하고 그냥 교회 봉사 다 하고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안 걱정 내 걱정 있으면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는 졸아요. 그냥 졸아요. 마침 역사 시간에 내가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선생님이 내가 하도 좋으니까 와가지고 내 책을 와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데 애들은 다 그냥 보고 있죠. 이렇게 냉겹으세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페이지마다 다 얼마나 집안이 어렵고 걱정이 많은지, 주여 어찌하오리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경기 아이들이 얼마나 부잣집 애들이에요. 얼마나 정말 잘 사는 애들이에요. 나 같은 그런 거렁뱅이와 같은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모르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러니까 밤낮 이 책 속에 보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공부할 시간이 없죠. 밤낮 그렇게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왜? 그래야 좀 내 동생 학비도 좀 대주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주일날은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어요.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왜 주일날 공부 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밤 12시, 12시, 토요일날 12시 되면 딱 자요. 그리고 주일날 밤 12시 되면 일어나서 시험 공부하고 나가 시험 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좋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떨어지지 않는 은사를 받았어. 항상 합격하는 거야. 평생 떨어진 적이 없어. 어디든지.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절대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주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예?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수영록회 개척을 할 때도요, 제가 공공근목 제대할 때가 되니까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에서 5군데서 오라 그래. 한 군데서 오라 그러면 좋은데 제가 너무 유명하니까 5군데서 오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교해봐서 어느 교회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러고 정하죠. 그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멋대로 사는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냥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아프리카로 가라도 가겠습니다. 나보고 거제도로 가라도 가겠고 나는 울릉도로 가라도 갑니다. 소록도로 가라도 난 가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결정을 이제 빨리 해야 되거든요. 제대할 날이 다 돼서. 그래서 제가 급하니까 그러면 5교회 중에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몰라요. 무조건 오면 난 먼저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온 게 아니라 부산에서 왔어요. 그것도 개척하자고. 이건 핀트가 어긋났어요. 아버지, 나 부산에서 개척한다고 안 했어요. 서울에 그 5교회 중에 하나 오면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특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월, 화, 수는 그냥 넘어가고 목요일 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환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환상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환상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는데 그것도 칼라 색깔로. 그래가지고 눈 감으면 보이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거 구경하느라고. 사람들 구경하느라고. 눈 감으면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걸 환상을 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네가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개척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개척하겠다고. 그게 수영록 교회예요. 수영록 교회. 저는 꿈이 있어요. 이 부산을 복음화해서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게 꿈인데, 적어도 부산을 복음화하려면 교회가 10분의 1은 돼야 되겠다. 교인, 부산 시민의 10분의 1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로타리 땅 전체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목적은 아무리 적어도 이만큼은 돼야 많은 성도를 수용할 것 같아서 그걸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중단하지 마세요. 제가 한 10년을 했어요. 그냥 날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싶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새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나중에 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야, 오래간만에 새를 본다 하고 보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공간을 봐라.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냐. 그러나 다만 그 새가 날개 치는 만큼만 쓰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크고 많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로타리만 다 주면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10배, 100배나 주셨어요. 100배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소원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런 소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소원을 그 안에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부터 가지시고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헌금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혼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까?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건 그냥 스쳐 생각한 것까지 다 이루어져 버려요. 아멘.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놀라운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 축복을 저는 평생 누리고 있어요. 제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했다고 날 더 잘해줘. 교회가 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더 잘해줘.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